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한날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며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든지 하나님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전하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르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겐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겐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5장 2절로 3절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대개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잘나고 못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오늘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보고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를 해변에 섰다는 얘기는 선상수훈입니다. 대개 선상수훈 팔복을 바를 때도 있지만 오늘 선상에서 가르치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은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이 예수도 믿고 또 천국도 들어갔은 길을 여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씨 뿌리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때 저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또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지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어떤 자가 좋은 땅이냐 이런 말씀 설명할 때 보면은 23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리면 열매 맺지 못한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시고 제일 먼저 부활하셔도 성령을 받으러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염려나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뭐냐면 자기 이익, 재산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이것들에게 유혹되면은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보니까 어떤 자 그러면 하나님 열매도 먹고 결실할 수 있는 것이냐 보면 오늘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땅이 좋다. 우리가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동역자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어떤 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금 말씀을 듣는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럼 어디에 그렇게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오늘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오늘 보면 이사야의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인데도 성경 말씀을 응용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사 예언이 저에게 이렇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서는 안 돼.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 또 눈으로 보여줘도 알지 못하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15절에 보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둔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말할 땐 참 희한하죠. 말씀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말씀 듣는데 둔하고 눈이 감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씀을 안 열어주겠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6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에 대해서 봅니다. 성경 말씀을 꼭 하나님인데도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인데도 성경을 응용합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악인들이 말씀을 깨닫는 걸 원하지 않는 거 보세요. 희한하죠. 악해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둔하고 말씀 듣고 마음 완악한 자들에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면서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보고 너희 보는 것들은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겠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데 둔하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에 이들에겐 말씀을 안 열어주겠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옳게 듣고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예수님을 알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이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비유의 말씀을 깨달으느냐 제자들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했더니 예수께서 가르사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예수님도 오늘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말씀을 옛 곳간을 열어서 말씀을 내오는 것처럼 우리 최종도 분명히 왜 신약에서 이런 복음에 예수가 증거되어 있냐는 것을 그 옛 곳간에서 내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제대로 된 선지자 제자다 그 말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이 이제 박사들 아닙니까?
신학 박사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콧대 안에서 내오는 집주인 것 같다는 얘기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려면 신약 말씀을 저대로 알아야 예수가 제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구약이 말하지 않는 예수, 자기가 성령이다 하나님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약에 와서. 그러나 구약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이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선지자 증거한 것 구약 성경에서 뿌리가 있지 않은 것은 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자가 예수께 나왔느냐 예수를 아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6장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수근수근거립니다. 수근거리지 말라. 수근수근 피웃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면서 조건이 뭐냐?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서기관마다 어떤 자들이냐? 국견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 말. 씨가 있고 뿌리가 있어야 그 열매가 진짜로 말한 거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얼마나 자세히 가르치냐면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린 자는 누구냐? 37절에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가르쳐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그래요. 사람의 아들로 말씀이 육세에 오신 처녀가 태어난 아들이 나온 자가 좋은 씨 뿌리는 자다. 그러면서 좋은 씨를 뿌리면 어떤 경우냐? 새가 먹고 말씀이 막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왜? 같은 세상인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대로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면 자녀되는 권세가 나왔다는 얘기죠. 오늘 보니까 천국의 제자된 자들마다 서기관마다 새길 거에 있어서 국가를 내온다. 근데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기에 같은 세상인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밭에 뿌려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렸는데 말씀이 완악하고 둔하고 말씀이 둔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 좋은 밭이라 했는데 좋은 밭은 누구냐? 좋은 씨 뿌린 자 누구냐? 인자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나온다. 할렐루야.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와. 가라지들이 나와. 가짜가 나와. 오늘 신학교는 특별히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자의 글과 모든 성경이 말한 바고 나에 대한 증거다. 오늘 그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가 영접하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땅 끝까지 전하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너희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못 뿌린 자는 누구냐면 39절 원수요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는 돌짝밭에 뿌린 것은 하나님의 좋은 씨도 아니고 그 밭도 좋은 밭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6장 9절 10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둔하게 주고 말씀을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해놨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이사야가 말하고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옛 국관에 데려다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그때 내가 하루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너희가 갔을 때 이런 역사가 난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고 이사야가 일렀을 때 저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는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고침을 받을까 두렵대요. 예수님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눈 감고 하나님 안 보려는 자들, 영적인 장님이죠. 그러나 너희는 어떻다 말씀을 깨닫는 너희는 복이 있대요. 그러나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이랬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저에게는 아니 됐다. 그럼 너희는 어떤 자냐?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마음에 허락된 자는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어떤 자들은 누구냐?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이 비유 말씀을 잘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잘 들으니까 좋은 땅에 뿌리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결실해서 혹 100배, 60배, 30배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게 선택적 구원에 대해서 만민구원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전하고 따지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했잖아요. 이사에게도 그랬고 예수도 말씀하십니다. 또 세례요한도 세례받으러 나올 때 독사의 자식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느냐 막 야단을 치던 예수님 오니까 나는 그 신들매도 배지 못하니까 그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흥하지만 나는 망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오늘 하나님만이 어떤 자다? 성경이 말씀하고 구약에서 약속이 되어 있고 신약에 성취된 예수님, 그 성취된 예수님 믿게 하는 이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증거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는 물로 임하고 피로 임하시는데 정같이 성령이시다. 물과 피와 성령이 일치하고 하나 되신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대표적인 것을 제가 계시록 5장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어떤 비유로 어떻게 요한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나서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천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 7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좌 앞에 7등잔이 있는데 근데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7영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것이 스가랴 3장 4절에 옛 복가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가랴 3장에 보면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란 뜻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예루살렘을 요단강을 건넜던 예수가 아니고 스가랴 시절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이름입니다. 네 옆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나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손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인데 앞으로 보다 진짜 예수가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오면 어떻게 한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는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한 돌에 7눈을 하나님이 새겨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있고 내 입게 하리라 합니다. 그 7이 누구냐? 그 4장 10절에 설명이 났어요.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결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바벨의 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예표의 사람이랬죠. 여호수아한테 오늘 누가 있냐?
온 세상에 주로하는 여호와 일곱 눈이 한 돌에 새긴 일곱 눈이다 그랬죠. 근데 계시록 5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내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더라.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계시도 받았지만 스가랴의 말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스가랴 한 돌에 일곱 눈을 새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예수의 그리스도는 뭐다? 믿고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래. 믿고 아는 일에 성경을 잘하려면 하늘나라 천국의 제자된 자마다 옛국간과 새국간에서 굴곡간에서 옛것과 새 것을 내다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꼭 이사야 말씀을 또 요한도 스가랴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꼭 그대로 성경을 갖다 그대로 응용해서 오는 걸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볼 때 그 등잔에 대한 일곱 등잔할 때도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 일곱 등잔이 있으니 등대 꼭대기 등잔 일곱 관이 있다. 일곱 등대가 있단 말이야. 일곱 등불을 켜는 관이. 그 일곱 등불은 뭐다? 하나님 앞에 섰는 일곱 영이라 그래요. 그 일곱 영은 예수님의 일곱 눈인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스가랴가 예포의 사람 내 손 종이 나면 없다. 한 돌에 일곱 눈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스가랴 3장 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곱 영을 받으라 하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장난치지 않습니까? 신천지 와서 자기한테 배워야 아니 스가랴에서 나왔고 모세는요 일곱 등단을 쳤는데 출애굽기 3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이 지혜심이 임해서 일곱 등잔을 만듭니다. 하나님 일곱 명이라는 것을 알았어. 성령 받은 자들이 만든 일곱 등잔인데 오늘 계시록 4장 5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일곱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상징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계시록 4장 5절에 분명히 그랬죠. 그 스가랴가 말한 일곱 등잔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와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천 등잔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일곱 명이라. 바로 그 일곱 등불이 바로 일곱 명을 나타냈다. 한 돌에 일곱 눈을 새기겠다. 온 상에 보는 하나님 일곱 명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신천지에 와야 일곱 명을 받고 계시록을 해야 일곱 명을 받는다? 이런 데는 말씀하세요. 일곱 명을 보다 하나님 완전한 영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이에요. 자, 다시 한번 스가랴 보면서 오늘 저는 이렇게 유튜브보다는 강의를 해야 더 쉬운데 이게 유튜브보다 보니 참 이게 하고 싶은 말 어느 때는 막 셋말도 하고 싶어요. 성경을 떠나면은. 왜냐면 분명히 스가랴 3장에 지금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우편에 서서 그들을 대적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영적인 싸움 벌이는 상황에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오늘 대적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말씀을 들으라 그러더니 이들은 다 예표의 사람인데 그 예표 사람들 중에 그 예표가 아닌 내종 순이 직접 이 땅에 나오겠다. 연한 순 같은 이사야 53장에만 연한 순이 바로 다윗의 뿌리 이세의 줄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아니 돌이다. 일곱 눈이 있다. 일곱 눈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신자원들은 반석의 돌 아닙니까?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본인들이 집안에 모퉁이 돌로 삼았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베드로가 솔직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관이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보통의 또래 대해서. 오늘 그 한 돌이 그 여호수 앞에 스룹바벨이 얼굴 누르게 옷이 더러워져서 막 사탄 옆에서 삼손 관계에서 지금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도 보배는 필요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니라.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또 응용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0장 16절 말씀에 저희가 그 돌을 믿으면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여기 또 응용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뱃사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응용하나 보셔요.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하냐. 예수님이 그 한 돌에다 7눈을 새겨서 7영을 새겨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뭐다? 그 이마에 눈이 7눈이 있더라. 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고요. 오늘 스가랴서가 한 돌에 7눈을 새긴 것은 스가랴 4장 10절에 온 땅에 보내면 하나님 7명이더라 말씀. 그러니까 7명을 받으려면 이 등잔이 이렇게 돼서 7명이 이쪽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중심한 돌로 3가지씩 있습니다. 구약으로 3가지, 신약으로 3가지. 구약에도 삼위일체, 신약으로 삼위일체 다 증거한 7명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7명이. 그래서 베드로서 오늘 베드로가 강력히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 나타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신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더러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억지로 풀지 말고 구약에서 증거된 대로 그대로 신약에서 잘 받아 신약하고 잘 맞춰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묘에 이끌려 너희 굳된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천계 비밀을 아는 지혜가 주셨으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말씀 듣고 깨닫 좋은 맛이다, 좋은 질 뿌리는 인자다, 인자들이나 천국의 아들들이 나온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바알처럼 마귀자들이 왜 나오냐고, 이단들이 왜 나오냐고요. 분명히 뭐가 잘못됐다? 제자들이 잘못 준한 거예요.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베드로서 축도를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랑하라. 영광 이제와 영원 넓게 제게 있을지어다. 신학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지식에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0절 넘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20절에 보면은 그 7눈이 7명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의 비밀을 가르치면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이라는 것은 알지자 깨달을 각자예요. 알고 깨달아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준 건 뭐냐면 우상을 멀리하고 오늘 사탄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가지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학을 너무 이 시대에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경대로 잘 풀어주면 성경 풀 것도 없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응용했고 사도 바울이 응용했고 베드로가 응용하고 요한이 응용을 합니다. 그 응용한 말씀을 잘 우리가 배워서 오늘 하나님 꼭 증거되지 않은 건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듣고 배운 것을 읽고 듣고 지키라 이 말씀처럼 꼭 읽어서 배우는 것과 들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읽는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이 직접 실천한 거 보세요. 구약의 말씀을 직접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자존심 상할 테지만 자기가 썼던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다, 다윗이 그랬다, 스가랴가 그랬다 이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선자들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살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부지런히 연구해서 가르쳐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 물리치고 절대로 미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 빠진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들을 회개부터 시켜야 되는데 완악하고 귀가 둔해서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눈 감고 있어서 보지 않으려고 이런 자들에겐 하나님 말씀 그들이 오히려 그들이 깨닫고 들고 고침받으니까 두려워온다고 하잖아요. 이사야도 말씀하고 예수 말씀하세요. 절대로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으려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치료의 영을 제대로 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에는 착하고 이름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가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으로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선자들에 대해서 오늘 한빛 신학교가 빛나고 또 세운 교회와 총회와 노예들이 참으로 천국의 비밀 열쇠를 가진 다윗에게 주신 허락한 확실한 열쇠 열면 닫으면 열쇠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총신과 그런 선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의 제자 된 자들마다 옛것과 새것을 곱가서 나오고 또 예수의 말씀처럼 오늘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이 옥탑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인자고 인자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국의 아들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회개의 역사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